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다 새롭게 되길 원하고 또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나아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자기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노력해서 된다면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망가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우리의 원치 않는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지, 그거 덮어놓고 뭐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환경은 변화될 수 있어도 내 속의 본질, 본체는 변화되지 않지요. 나쁜 성격, 죄성, 어떤 중도, 이런 거는 내가 뭐 성공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람이 근본적으로 내 속사람, 내 본질이 바뀌어지는 것은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그건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외에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는 죄를 지으면은 우리 영혼이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죄 자체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 죄를 이용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안에 죄를 없애게 하면은 마귀가 떠나감으로써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복원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신부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없애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사람들은 또 회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서 오늘 막 죄 짓고 싶은 막 게임을 또 하고 또 음란한 것을 뭘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그래, 오늘 하고 내일 교회 가서 새벽기도 와서 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아주 멋지게 짓죠. 내일 회개한다고 작정하고. 그것도 맞는 말 같기도 하죠. 뭐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우리가 가서 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회개가 돼요? 그거는 말이고 회개의 모양을 취한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회개는, 참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성령의 역사로 회개가 됩니다.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뭐 말만 한다고 회개 안 되는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까 예를 들은 지금 내가 죄를 지으면서 내일 회개해야지. 이거는 뭐예요?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되 고의적인 죄와 연약함으로 부지간에 짓는 죄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잖아요. 알고 짓는 죄와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받는 벌이 다르다 그랬어요. 알고도 짓는 자는 많은 매를 맞고 알지 못하고 짓는 자는 적게 맞는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고의적인 죄가 왜 회개하기가 더 어렵겠어요? 알고도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짓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말한다고 회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거스려버렸잖아요.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이 회개의 영을 주셔서 회개하게 하는데, 성령을 거스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와 그 많은 제자 있지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공통적이라면은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또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그 결과가 달라요. 베드로가 죄를 지어서 된 결과와 가룟 유다가 죄를 지어서 된 결과가 달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서도 고의적이 아니고 본의 아니게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실까 모르실까? 예수님 다 아세요. 우리 중심을 다 아신다면 동기를 아세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제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지 아니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지를 구분하시. 근데 베드로를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죄를 짓는 걸 아시니까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면서 회개의 영을 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해서 그는 그 뒤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반면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미리 경고를 몇 번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고도 알고도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기는 했어요. 그래서 뉘우쳤죠. 뉘우쳐서 돈 받은 걸 다시 대제사장에 가서 돌려주니까 안 받으니까 그냥 던져버렸어요. 양심에 걸리니까 뉘우치고는 했어요. 근데 뉘우치기는 했는데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던 느낌에 양심이 괴롭고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지 내가 스승을 팔았네 이성적으로도 알고 그랬지만 회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지요. 결과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한 베드로와 회개를 못한 가룟 유다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역사로 되고 진정한 회개라는 증거는 그에게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로 이 사람 진정한 회개했구나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열매가 나타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되돌아오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을 반대로 해서 떠나서 반대로 가다가 내가 잘못됐네 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것이 남이 봐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전의 삶을 되풀이해. 똑같은 죄를 반복해. 어떻게 그걸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뉘우침이죠. 참 회개가 아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알고 막 양심의 괴로움도 했지만 회개는 안 됐어요. 그럼 그 이튿날 똑같은 일을 반복해. 이게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회개가 안 된 회개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때 회개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 핵심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데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때 믿음의 원리에 대한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은 첫날한 회개 열매에 대해서 보고자 할 때 여러분들 모든 삶에서 회개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고 신앙을 오래 알고 지식적으로도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에 찔림도 받는데 정작 회개 열매는 없어. 그러면 그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째는 본문에 보시면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문제를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어요. 회개 안 되는 사람, 회개 못하는 사람, 회개 안 하는 사람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왜 회개를 못하는지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빈들에 이렇게 거했는데 빈들에 거할 때 하나님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이 말씀이 임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받은 말씀만 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말씀이 뭐냐면은 회개를 주는 회개 세례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걸 전파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러 나왔는데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또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들의 문제, 첫째는 심판에 관한 문제예요.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독사는 뱀이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뱀이 하와를 속였잖아요. 뱀을 상징하는 그 말,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겠어요? 이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니까.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받거든요. 죄가 있으면 지옥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이 무슨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들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회개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참 모순이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여기 표현했죠. 진노는 심판입니다. 근데 자기는 회개한 경험이 없으면서 회개한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마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속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의 실체가 뭐예요? 스스로 속인다고 했어요. 스스로 속는 거란 말이죠. 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자기 죄를 보지 못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그 죄가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죄를 깨닫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요.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는 뭐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아. 나는 지옥 상관없어. 나는 뭐 하나님의 심판과 상관없어. 말은 안 해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종교 생활로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그걸 지금 지적하잖아요.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 너보고 너 지옥 안 가? 너 심판 안 받아? 너 괜찮아? 누가 그렇게 말해? 누가 너에게 면죄부를 줬느냐 말이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큰 은혜고 그 죄가 회개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죄가 안 깨달아지는 것은 좀 불행한 것이고
죄가 깨달아져도 회개가 안 되는 것은 더 불행한 것이에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종교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소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또 이들은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으면서도 또 무슨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는 이런 확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도 의외로 또 많습니다. 또 회개한 적도 없고 자기 죄를 깨닫는 적도 없고 죄사함 받은 적도 없어. 그러면서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요.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유대인들은 뭘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 같은 사람. 돌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은 어떤 조상의 신앙이나 전통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 조상들의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니까 나도 그 교회를 다니니까 묻혀서 구원받는 줄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약점 하나는 자기 개인은 정작 죄를 회개한 적이 없어요. 죄사함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의 신앙이 내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아버지의 신앙이 나 구원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좋은 교회 다니는 것이 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각자 자기 개인이 짓는 겁니다. 개인이 짓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회개는 각자 개인이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죄사함은 각자 내 죄에 대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그것이 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하면서 자기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지식과 교리를 알지 마시고 내 개인이 과연 내가 깊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깊이 성령으로 깨달아진 적이 있는지, 지식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두 번째는 내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정말 회개한 적이 있는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한 적이 있는지, 실제입니다. 그래서 회개했으면 죄사함의 체험이 있는지, 이건 더 중요해요. 죄사함이 핵심이잖아요. 아무리 눈물 콧물에도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속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회개라는. 죄사함의 경험이 있는지. 그러면 죄사함이 확실한지는 어떻게 증명해요? 회개 열매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열매가. 이런 것이 없으면서 막연한 구원의 확신. 내가 전에도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믿어? 나를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 믿어? 이런 교리적인 믿음은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 문제를 분명히 하시고 그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그 터 위에서 다른 것이 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경고의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한은 자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무리들에게 아주 또 좀 무서운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세 보이죠. 세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요즘은 다 성도들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말을 얼마나 나이스하게 합니까? 아주 부드럽게, 정말 심각한 말도 심각한 그 심각성을 다 빼고 부드럽게 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예수님 말씀도 얼마나 세요. 이 독사이다 있더라, 이 화 있을진저 막 얼마나 세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어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사람의 마음을 아주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그런 말을 했어요. 직설적이죠. 여러분들 이게 불못이 있는데, 불못에 구덩이가 있는데 사람이 막 그걸 모르고 막 뛰어오고 있어. 그럼 그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얘야 거기 가면은 안 되겠지, 거기 그렇게 가다간 너 조금 위험해진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거 뛰어들면 불못에 죽는데 그렇게 메시지를 그렇게 전해서 되겠어요? 그냥 소리를 치면 야 거기 들어가면 너 죽는다, 직설법으로 해야지. 간접법으로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 메시지가 다 아주 나이스하게 뭐 부드럽게 터치를 해서 전해요. 사람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전하는 이유는 죄가 아직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한 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 자체가. 회개가 없으면 지옥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그 자체를 인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보세요. 도끼가 나무에 지금 뿌리에 놓여 있대요. 도끼가 얼마나 심각하고 급박합니까? 회개 못하는 사람은 지금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회개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심각해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그냥 도끼로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 인생 끝이야. 지금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교회를 전부 다 포장을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교리를 전하고, 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전부 다 말씀을 포장해서 반듯하게 보내줘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지. 회개 안 해도 뭐 괜찮지, 교회만 다니면. 사단의 계략이.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가 거름도 주고 양분도 주고 가지도 달라주고 때때로 물도 주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요. 시시때때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돕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매주마다 말씀이라는 회개 말씀을 주죠. 사건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옆에 사람을 통해서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끊임없이 계속 말씀으로 돕는단 말이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무한정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3년이라 그러죠. 주인님, 내가 3년 동안만 다시 거름 주고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래요. 즉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은, 이것이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예요. 이런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려도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고 무디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이 말씀과 같이 도끼가 내 옆에 놓여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하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는 축복의 기회입니다.